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리자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말도 평강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 하면 평화라는 말인데,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 평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 그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요즘에 흔히 하는 웰빙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누리자라고 번역된 말은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발현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미리 지금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었다는 것은 특별히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물 붓듯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계속 그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의 현실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만 부어져도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인 것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단 한 번 맛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평생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서 짝을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까지,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자기 자신의 존재 전체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선물로 주셨다. 전부를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은 말 그대로 이건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는 거죠. 어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또 우리의 작은 그릇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온 우주보다 더 크다 해도 그것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처음 추수를 하고 또 계속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그러한 행복한 그 농부의 마음, 그 넉넉한 마음. 그래서 한가위 명절을 기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명절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러한
풍성한 즐거움과 소망과 그래서 추수의 완성을 향한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미리 누리고 내가 또 그것을 황금들판을 바라볼 때에 그 풍족한 마음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셨다. 이거 여기 주셨다는 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5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이제 이 동사는 그 부어 주셨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니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계속 이제 현재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의 생명수가 계속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계속 차고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수 샘에서 물을 깃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말.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하면 영어로 하면 have죠. 그래서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렇게 이것도 믿음으로 서 있는 할 때 이 서 있다라는 것도 완료형이에요. 이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과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위치고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 부음받으시면은 내 마음이 힘을 얻어서 그것을 실제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마음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결국은 몸의 부활과 우리의 환경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추수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생명의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미리 맛보고 즐거워하는 힘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제로 소망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표현한 것처럼 장밋빛 환상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정말 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없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현실에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보통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고 그 환난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신이나 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냥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당장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뭐 이런 자꾸 이렇게 불신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현실에서도 그런데 뭐 현실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서 들어감을 얻었고 거기에서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자면은 환란에는 세상의 풍파와 같은 거죠. 그래서 파도가 치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뭘 어떻게 이해하느냐 비유를 들면은 그 환란 풍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어떤 환란 풍파 가운데에서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구원의 방주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다에서 풍랑이 일면은 심지어 뭐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할 때 그 태풍이 치는 상황만 보면은 그 풍파만 보면은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그 태풍과 같은 그런 풍파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배라면은 우리는 그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잔잔하게 되고 우리는 그 배를 계속 타고 우리의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풍랑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풍랑에도 안전한 그런 배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결국은 이 풍파는 지나가는 것이고 다시 파도는 잔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나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해 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그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그 풍파가 지나기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참아서 이게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참는다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파도가 휘몰아쳐서 내 배가 침몰하면은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면 우리가 인내하려고 해도 인내할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그 풍파 가운데 막 풍랑이 치면은 뭐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배가 흔들리면 거기에서 막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평온을 누리지 못하고 막 뒹굴 수도 있고 뭐 구토를 할 수도 있고 뭐 멀미를 할 수도 있고 막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가 침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입니다. 내가 참고 견딤으로써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결국 연단이 되어 소망을 이루는 과정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지금 부은 바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티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어떤 세상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이나 우주의 종말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런 환난 풍파가 막 풍랑이 있는데 내가 이 배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데 막 환난 풍파가 치니까 그 환난 풍파를 바라보고 내가 이 배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 풍파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 배 난간에서 결국은 배 밖만 이렇게 배 밖에 파도가 치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만 바라보면서 그 난간에 걸쳐져 있다가 결국은 그 난간에서 그 배 밖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치면 더 믿음으로 그래서 안전한 배 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배 난간에서 그 밖에 풍랑을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랑이 치면 더 배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 안에서 바로 그 배에서 그 배를 붙들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 환난이 닥치면은 단순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려면은 더욱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난이 닥치면 의심이 생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이 닥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것은 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자꾸 행위하는 공로나 내 능력과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환난이 닥치면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더 꼭 붙잡겠죠. 그 예수님 그만큼 꼭 붙잡으면은 그게 또 뭡니까? 그게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